나누십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십시다.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까?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 금방 수긍이 되겠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 1장을 중심으로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시험 없이, 시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믿음의 시련이 있고 영적인 시련들과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기에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어떻게 대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다 풀어가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녔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 있으니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 지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더 어려운 일들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열매도 있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상급과 같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의 과정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시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견디어 참아내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놓고 보면 시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시험이 반드시 있는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이 되고, 좀 더 나아가 말하면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을 견뎌낸 자. 그런데 우리 바로 이전 번역 성경인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전혀 다른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이런 말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전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하고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원문의 모습은 같은 단어예요. 이 두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함께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같은 이야기인데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 이것이 시험을 견뎌낸 자에 대한 어떤 해석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시험을 견뎌낸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참 옳다, 바르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시련을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많은 시험들을 내가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는 잘하고 있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그런 삶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시험을 견뎌내고 참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다라는 것을 두 번역서를 함께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내가 흡족하게 받을 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정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 속에서 인정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많은 길 중에 시련을 참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시련을 잘 참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한번 참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한번 그것을 위해서 참고 또 기다리고 견뎌낼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칭찬할 것입니다. 야, 너는 참 바른 신앙인이다. 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가 그래서 복이 되는 거죠. 참는 과정에서는 정말 어렵겠지요. 참는 과정이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 그 인생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얼마나 큰 아픔과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얼마나 그 과정이 고통의 아픔의 나날이었겠습니까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시험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못할 것은 아니다. 좌절할 것은 아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야, 옳다, 바르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다 시험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기쁘고 뿌듯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분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으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중에 하나가 시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것이다. 그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참고 또 견뎌내고 또 그 시험을 잘 이겨내서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표현하는 하나의 또 표현이 이 시련을 견디는 자, 참는 자,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또 시험을 견디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이처럼 시험을 참는 자로, 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되는 것,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참고 견뎌내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데 무엇 때문에 시험을 참아내느냐? 시험을 참아내는데 그 참아내는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헤쳐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내가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런 시험을 참아내는 마음, 그 원동력,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시험을 참는 자가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지요.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온갖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내가 부모이기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참아내는 것이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가오는 많은 시련들도 이겨내고 참아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임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참는 자를 통해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도 참아내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신앙이 증명되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시련들도 참아내는 사람하고 누가 진짜 신앙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힘이 능력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역경들을 이겨내 주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시련을 견디고 참게 한다. 여러분 앞에 불어오는 어려움들 참 많이 있죠. 세상적인 어려움도 있겠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당하는 어려움도 있겠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힘든 부분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런 시련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참고 견뎌낸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들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스스로 이런 것이 증명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한다면 그 모습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힘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잘 견뎌내고 우리 스스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증명하여 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많은 증거 중에 하나가 시험을 참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굳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시련을 견디는 자의 참된 마음인 줄로 믿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시련을 견디는 자가 분명히 복이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련을 이겨내십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 회복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 어떤 시련도 내가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주시는 복,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것이 오늘 말씀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 성경에 이런 시련을 견뎌내면 내가 이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 말씀에 관한 약속은, 그 시련의 직접적인 그 말씀에 대한 상급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약속은 시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포함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과정 속에 시련이 다가오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일들 속에 어려움이 불어닥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한 약속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속된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면류관, 그 말씀에 대한 상급,
그것을 다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에 서는 관을 말하죠. 옛날 임금이나 또 왕들이 썼던 것들이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이할 때 또 이런 해석도 합니다. 면류관을 언제 쓰느냐? 그러니까 정복, 왕이 어떤 정식적인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정복을 입죠. 왕이 가장 자신의 몸을 위엄을 드러낼 때 입는 옷, 복식을 입을 때 쓰는 관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왕이 일반 직무를 하거나 생활할 때 면류관을 쓰고 막 이렇게 생활하지 않죠. 무겁고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런데 왕의 위엄을 드러날 때라든지 어떤 영광을 나타날 때라든지 또 어떤 큰 행사를 할 때는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이 입는 가장 아름다운 옷 그리고 머리에는 가장 아름다운 관을 쓰는데 그때 쓰는 관을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관이라고도 표현되는 말이 같은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면류관으로 어떨 때는 관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상급을 표현할 때 면류관 혹은 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관을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지키는 그 자체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상급으로 이런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복에 대한 약속과 내용이 담겨져 있죠. 성경에 보면 창조 시에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실 때도 복의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셨어요. 시편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복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초기 사역에서 말씀을 처음 가르치실 때 팔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처럼 많은 복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잘 기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에는 복에 대한 내용, 복에 대한 약속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꼭 복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많은 유익한 것들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생활하고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할 때 그런데 그곳에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을 참으면 그 약속된 복을 다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약속된 면류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된 성경에 기록된 복의 모든 약속들이 다 응답되게 또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 면류관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말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후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여기서 면류관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 또 승리자의 관, 썩지 않을 관, 영화로운 면류관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급,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들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 구절구절들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떨 때는 시험을 잘 참는 자에게, 어떨 때는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한 자에게, 어떤 자에게는 끝까지 경주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의 상급이 다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약간씩 좀 다르지만 그 복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지만 그때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
주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똑같은 면류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동일한 상급인데, 동일한 상인데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상급과 죽도록 충성해서 받는 상급이 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꼭 동일하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죽도록 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면 여러분,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참고 말씀을 어기려 하지 않고 죄에 빠지려 하지 아니하고 온갖 악한 영들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내 신앙을 지켜내는 삶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과 같은 가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참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시험을 참지 못해서, 시련을 참지 못해서 복을 걷어차 버리는 것이 반대적인 개념이겠죠.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 한 번 더 견뎌냈더라면, 내가 조금 더 내 마음을 잘 다스렸더라면, 내가 좀 더 지혜를 구하고 바른 삶을 향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을 인생. 여러분, 이것이 시험을 참는 자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몸부림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그 약속된 상급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경주하는 자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면 얻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그 극한의 고통이 있더라도 견뎌내는 거죠. 저도 마라톤을 딱 한 번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6km 정도 되는 마라톤을 뛰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죠? 우리 인생의 마라톤 경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참고 견디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참는 게 아니라 좀 더 참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했다 칭찬하며 주실 상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시험을 참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견디고 참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하고 복도 감춰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살아봐 하면 사람들이 막막할 것입니다. 중간에 다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큰 영광스러운 상급도 다 준비해 놓았다. 다 설명해 주면 우리에게 의욕이 생기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내가 전에는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시험을 참고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새로워질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결과와 상급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의 반대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복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 복의 말씀의 약속을 따르지 아니하면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로는 진노와 저주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복만 바라지 말고 복을 받지 못할 때 오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채찍과 진노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러면 선택하는 것,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복받을 일을 선택하겠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을 포기하는 자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신명기적인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들이,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반드시 있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와 책망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이런 선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복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복을 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복을 주십니다. 복된 삶을, 복된 것을 받으려고 몸부림친 자에게 그 약속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도 한 번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시련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시련을 참아내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참아 우리가 이런 시련들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져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신앙인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